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히 밤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커다란 달이 저희 집 옆에 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가장 커다란 보름달이라고 하는 슈퍼문이 이번 주 목요일에 뜬 것이죠.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달을 보다 보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견지망월입니다. 이 뜻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 견지망월이 대입되는 상황들이 여러 분야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보는 시점도 그렇고요. 제가 견지망월을 생각하다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영상 자체는 연기자를 양육하기 위해 연기 훈련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강의 내용 중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 내용이 있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어디에 강조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 폭탄을 던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거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를 하면 한국의 말의 특성상 소용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해주는 거예요? 그 받쳐주는 말에. 그러면 소용이 강조가 돼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소용해주면 말이 바보처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영상을 봤지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훈련 리더가 말했던 예시인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야 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중 어떤 모습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견지망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호칭에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기서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붙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두거나 고향을 말한 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같은 이름을 가진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부르는 것이 한 예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을 구레네 시몬이라 부르는데 이도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로마의 수탈이 심해 가난한 동네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교만한 유대인들은 나사렛 지역을 무시하며 이방 민족과 다 있던 그 동네를 아예 이방 땅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칭했는데 이 말에는 비하의 뜻도 담겨 있었을 것이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니엘조차도 자신을 찾아온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란 명칭으로 많이 불리셨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명칭이죠.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당시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왕을 표현할 때, 선지자와 제사장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란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은 그가 다윗과 같이 큰 군사력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며 왕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칭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와 요한의 오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세워달라고요. 그들의 생각에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자신들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서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깨닫지 못하고 옳다구나, 자신들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이 했던 오해였죠.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 두 명칭,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을 불렀던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불렀던 그룹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상태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들 모두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따르며 때론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치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지만 달이 아닌 손가락에만 정신을 팔린 견지망울처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명칭은 나사렛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 뜻 자체가 야훼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고 예수님께서 어떤 직책을 가졌고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사렛이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부름 안에서 진정 예수님이 있는지는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이해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이 그저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해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가진 참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대상에게 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가진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 예수님을 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말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것을 따라 살길 권면합니다. 때론 명령도 하고요.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칭을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오해를 반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그리며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깨닫고 알고 이해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며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지역을 붙이며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흐릿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쳐나갈 수 있는 교회,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